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꿀송이 보약교티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8장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8장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많이 마음이 긴장이 되고 지금 이 말씀 공부 하면서도 이게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은 제 며느리가 사라가 지금 밤에 잠을 자다가 진통이 와서 갑자기 제 아들이랑 같이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애들이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갔다고 문자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저희 며느리가 처음 출산이라 좀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되고 그런가 봐요. 사람인지라 겁이 나고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세계 인류가 시방 80억이 살고 있는데 다 그렇게 엄마의 진통에 의해서 다 태어난 우리들인데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겪으니까 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괜찮다 그랬는데 그래도 세상 사람들 보면은 다 그렇게 엄마의 진통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막상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면 다 이게 예사롭게 여겨지지가 않네요. 여러분도 잠시나마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셔서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참 출산하고 건강하게 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참 이런 표현은 진짜 참 은혜스러운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저희 사택에 차를 딱 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저는 항상 Heavenly Embassy, 이 천국 대사관이다. Ambassador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가 사는 곳이다. 누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대사지. 우리가 천국을 대표하는 천국에서 파견된 천국 대사들이다. 엠베서더 함부로 못 건듭니다. 세상 나라가 마귀가 함부로 못 건듭니다. 대사는 특별 그런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지금 차 안에서 운전하다가 듣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듣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조용히 또 성경을 펼쳐놓고 듣기도 하실 건데, 어떤 데는 아침이고 어떤 데는 밤이고 어떤 데는 저녁일 건데,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못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선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어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그 때가 돼야 응답이 되고, 예, 구원의 날이 이르러야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무슨 구원의 날인 것이 아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데 그런 게 그때가 만민을 위한 구원의 때가 아니었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은혜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구원의 시간표가 언제냐? 성경은 지금이라고 하십니다. Right now, 시방 현재. 지금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다. 항상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처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도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고, 구원을 참 받고 싶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그게 아무 그럴 수가 없는 때가 이런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때이고 은혜 받을 시간이다 이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은혜의 날과 구원의 때인 지금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이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이 시기를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불타는 지옥이 눈앞에 펼쳐지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도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나버린 시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교훈이 있냐면, 많이 견디고 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하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고 스스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하나님의 일꾼은 제일 먼저 특징이 많이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해도, 사람들이 그냥 막 그래 해도 그저 주여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 수고롭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함과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지금 우리 며느리도 지금 그 진통을 견딜 거 아니야, 아픔을.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도 엄청난 아픔을, 고통을 엄마가 견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려면 얼마나 견디고 참고 견뎌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은 기본이 뭐냐? 오래 참고 잘 견뎌야 한다. 주여 이런 믿음의 맷집을 주시옵소서. 오래 참지 못하고 오래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받은 은혜를 쏟아버립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과 궁핍과 시험을 참고 견디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기술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무명한 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죠.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들입니다.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삶,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의 삶, 가난하고 불쌍하게 보이나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헛되지 않은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순교자가 되는 기독교의 역사는 헛되지 않은 주님의 은혜의 역사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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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지 않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기쁨과 눈물과 슬픔과 즐거움과 모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오래 견디고 참고 하나님의 열매를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며느리뿐만 아니라 출산해야 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 태어날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